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상당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드리자면 신앙과 신념, 신앙은 이게 둘 다 믿는다는 의미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은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또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은 내가 세운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도 바라보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같아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단어들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 소망을 가지는 것 중에도 열망하는 분이 있고 또 갈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열망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망입니다. 그러나 갈망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인 단어들이 있지요. 은혜와 감동.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이걸 잘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아니라 감동인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은혜와 감동은 많이 다릅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뭔가 울컥하게 하면서 또 삶의 결단을 유도할 때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은혜는 뭐고 감동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제가 신앙과 신념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열망과 갈망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념, 그 다음에 희망, 열망, 이것은 내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 그리고 소망, 갈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동 역시 마찬가지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와 감동은 출처가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차이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표현이 조금 모자란 표현이지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 예전에 들었을 때 감동이 많이 됐잖아요. 눈먼 아버지를 위해 그 효녀 심청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나중에는 다시 되살아나서 눈뜬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심청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하신 분 있나요?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 러브스토리 이런 영화를 보고 마음에 감동은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 영화 보고 회개했다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감동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유튜브만 열어보면 전 세계의 유명한 교회의 예배 현장이 다 중계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시대가 그만큼 변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예배 참여 속에 회개가 일어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 앞에 직면해 놓을 때,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다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움직임들은 감동으로 그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감동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 또 비슷한 의미인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은혜와 능력입니다. 은혜와 능력.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인데요. 여러분, 은혜와 능력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이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른 의미인데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 같지만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보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왜 자신들이 별로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지금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커다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지요. 헬라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향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의 군대의 장교로 오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이건 잘 몰라요. 어떻게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부족함이 그 은혜를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담겨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부정한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 하는 율법의 계명들을 어디까지 확대시켰는가 하면 사람 간의 교제에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정결한 짐승들만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 간의 교제도 구원받은 자들만 교제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는 교제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교제하라는 거지요.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을 보면 베드로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들이면서 순종합니다.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상식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탐탁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되어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 못했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방인 로마 장교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처음에는 거부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제 앞뒤를 좀 뺐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왔을 때에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이방인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와 어떻게 교제하느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내가 사양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순종했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뭐 이런 것들을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든 사람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는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한 것과 고넬료가 순종하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일치하고 있어요. 둘 다 순종의 기본적인 영적 태도를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순종한다고 할 때 무엇을 순종하는가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데 나쁜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따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는가 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두 사람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일치되는 모습은 즉시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기보다는 일단 고민부터 하고 보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생각해보고, 이거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인가? 순종할 만하다. 그러면 순종하고, 이건 너무 힘든 일인데,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이건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따지면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한 아이가 3층 난간에 있습니다.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소방관들도 있어요. 소방관들이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에어매트도 깔려 있고 그런데 그래 이 아이가 뛰어내릴까 말까 망설여요. 뛰어내려도 괜찮을까? 다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소방관들이 아무리 내려오라고 소리를 쳐도 안 내려와요. 그때 이 아이 아빠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빨리 뛰어내려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뛰어내리라고 소방관들이 외쳐대고 해도 뛰어내리지 못하던 아이가 아빠가 와서 뛰어내리라고 하니 그냥 뛰어내려요. 물론 아래는 에어매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출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아빠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이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하면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다칠까? 죽을까?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계산할 거 없습니다. 안 다칩니다. 손해날 것 같아도 손해나지 않습니다. 왜요? 에어매트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경이 복잡했겠어요. 그냥 떠납니다.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칼로 잡으려고 했어요. 아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숫양 제물이 있었잖아요. 하면 되는 겁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 이들은 이 고넬료의 순종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까지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주변 사람들까지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넘치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내용이 내 마음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삶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장면인데요, 그냥 읽고 넘어가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지요. 여기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구약시대도 그랬고 이 당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어 프로스크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경배한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 개념 속에는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프로스쿠네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경배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예배했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주님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장교와 지금 베드로,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계급이나 신분을 생각하면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될까요? 정치적인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베드로가 엎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거지요. 역전된 겁니다. 고넬료가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 대하는 또 베드로의 자세는 어떤가요? 얼른 일으키잖아요. 아니, 왜 이러느냐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도 사람인데 왜 이러냐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분 좋잖아요. 로마 장교,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은 사람이 나를 맞이하는데 아주 극진하게 그냥 문 앞까지 쫓아 나와서 탁 엎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 저처럼 또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하고 한번 목에 힘도 줄만 하고 어깨에 힘도 한번 줄 법도 한데,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겸손한 만남입니다. 베드로도 겸손했고 고넬료도 겸손했고 둘 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인지,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서 나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다 같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다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두 사람처럼 겸손할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의 중심에서 또 그 은혜를 능력으로 나타내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넬료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원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고넬료는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거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웬만한 거 좋은 것들은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고급 장교가 뭐 아쉬운 게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이 고넬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눈앞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구하는 자들 이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저기에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주어집니까? 왜 안 주어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나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잘 보이려고, 뭐 하나 사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병까지 걸리잖아요. 상사병이라고 하지요. 병까지 걸리게 돼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애타게 갈망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게 달라졌고 많은 게 변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는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저는 정말 팬데믹 시작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쭉 쓰고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하얀 마스크는 좀 괜찮은데 까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딱 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잖아요.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에 그래도요, 목사님, 저기 한남체인 앞에 가면 관광버스가 있는데 그게 카지노로 가는 버스래요. 그 카지노에 가는 버스는 늘 빈자리가 없대요. 매일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한데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환자가 나오면 교회가 은혜도 안 되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랬던 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카지노 가는 버스에는 올라타서, 아니 그분이 한번 타봤더니 거기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래요. 인사를 하는데 뭐 굿모닝 굿모닝 하면서 인사하는데 호칭이 거의 90% 이상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런 분들, 그렇게 팬데믹 기간에도 카지노를 향한 그 열망에 절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응답이라도 아끼지 않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 하는 생각, 요거 조금 바꾸세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갈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지금 우리 필요한 건 뭐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론 하나님 주실 거예요. 다 줍니다.
가정에 평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십니다. 건강요. 하나님이 건강을 우리에게 아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염려됩니까? No.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면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애타게 바라보는 자, 그런 자는 거절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여러분께도 갈망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서 능력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요, 그러나 이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나이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